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인 전도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받아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전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특별전도 집회나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모습, 혹은 특별한 행사를 열어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하는 장면을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귀하고 소중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전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문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 방식에 대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수십 년 전 제가 워싱턴 D.C.의 한 교회의 차기 목사 후보로 청빙을 받기 위해 방문했던 때의 일입니다. 성도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었죠. 80세쯤 되어 보이는 한 노신사분께서 손을 들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는 미국 내에서도 매우 보수적인 신앙으로 알려진 신학대학 출신이었습니다. 목사님, 만약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다면 설교 후에 앞으로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결신 초청을 하실 겁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침 내교회에서 결신 초청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은 마치 로마 가톨릭 성당에서 미사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받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만약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다면 저는 설교 후에 그런 방식의 결신 초청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다른 교회들이 결신 초청을 하지 않는 이유와는 다를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인간의 결단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초청하지 않고 또 어떤 교회들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기에 굳이 구원의 결단을 촉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결신 초청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수백 명의 손을 잡고 그들의 구원을 제가 보증하는 듯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단 위에서의 한순간의 감정적인 결심이 진정한 회심과 동일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그분은 바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란 말입니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지난 1800년 동안 이런 결신 초청이라는 형식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때 앞줄에 앉아 계시던 한나이 지긋한 자매님께서 또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저는 침례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분명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회개와 믿음의 고백 위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과거 세대의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전도를 마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대규모 전도 집회처럼 특별한 행사나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교회 건물 안으로 모은 뒤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교회가 전도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저는 오늘 하나의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넘어선 우리 교회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전도의 문화를 세우는 것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씨앗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었던 것처럼 영적인 탄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기술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는 언제나 정직해야 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 그 복음을 따르는 삶의 대가 또한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긴급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할 만큼 가치 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기쁨과 생명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사형수들이 모여있는 감방을 달려가며 여러분의 사면장에 서명이 끝났습니다. 라고 외치는 기쁜 소식의 전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전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전도적인 교회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고방식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전도자나 목회자 혹은 선교사들만의 임무일까요? 에베소서 4장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로 복음 전하는 자가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는 빌립이 전도자로 묘사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만이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성경을 펴서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봅시다. 특별히 이 자리에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강단에서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위임령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명령 중 하나가 바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전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이 명령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했습니다. 이 명령의 사슬은 사도시대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위대한 사명이 역사의 끝까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둘째, 사도행전 8장 4절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닥쳤을 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흩어지면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셋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넷째, 골로새서 4장 5대 6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가 전도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입은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한 나이 많은 자매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80대 중반이었던 그분은 평생을 극단적인 칼빈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전도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의 몫이라고만 생각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기도회에서 그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평생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나누는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고난을 겪어온 노성도의 마음속에서 80이 넘은 나이에도 성화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그 모습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교회. 바로 그런 전도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이 전도의 문화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르치고, 이끌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첫째,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 오셨다는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은 오히려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물론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도덕적인 사람으로 비칠 뿐입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으며 살아갈 때 세상은 거기서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느끼게 됩니다. 저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선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공동체적으로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지만 실패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의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쇠퇴하는 물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상륙 부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가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인류의 매력적인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지었던 것과 같은 웅장한 돌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화려한 교회 건물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비슷해짐으로써가 아니라 세상과 매력적으로 다름으로써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둘째, 이끌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가르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여주며 성도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특히 손님 대접에 힘써야 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은 낯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고 삶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그들의 삶의 네트워크 안으로 자연스럽게 초대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존 버니언이 젊은 시절 빨래하는 여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고 마음에 큰 갈망을 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교제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말은 복음이라는 소식이며 우리의 삶은 그 소식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확증적인 메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준비시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 전도의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나눌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우리의 반응이라는 4가지 핵심 요소로 복음을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각자의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성도가 복음의 핵심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의 공적인 기도 시간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에 복음을 전하며 겪는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나눔과 기도를 통해 전도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감당하는 기쁨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강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선포되고 복음의 진리가 교회의 중심에 확고히 서 있을 때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전도의 열정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마케팅해서는 안 됩니다. 마케팅의 목표는 반응을 얻어내는 것이지만 복음은 때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줍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메시지의 매력을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창의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방식으로 이 기쁜 소식을 꾸준히 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더 이상 닫힌 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